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예. 예레미야. 10장 2절. 예.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역대하 19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오늘의 주제는 잊고 있던 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믿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 두려움과 떨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잘 전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이나 징계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제일 많은 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희생의 예수님만을 찾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좀 많이 사실 강조를 더 많이 하죠. 대부분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여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에서 보면은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 부담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려고 사실은 믿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물로 비유하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쳐진 주님만을 표현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구절이든 어디든 간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항상 표현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들이 되어야 하며 또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자를 전제로 말씀을 하시지 믿지 않는 자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경우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들의 경륜의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사실 아들의 경륜으로 가는 그 말씀에서 사실 이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멘. 대부분 이제 교회 성도들은 백성 복음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백성이 되고 백성에서 아들이 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이 심판의 하나님과 위엄의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고자 하냐면은 저를 봤어요. 사실은 믿는 자 대부분을 본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 세미나 아니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명 얻은 이 서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문제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기 때문에 율법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또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욥 있죠. 이 욥도 이 성경을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단 한 구절도 욥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마귀한테 이제 2번 이제 당하고 욥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욥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욥기 6장 4절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구나.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 욥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오늘 말씀도 당연한 거고 또 이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33장 8절에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와요. 또 시편 64장 시편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모든 시편 64장 9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66장 16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또 시편 89장 7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를 보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근데 그러나 이 현실은 이제 자신이 이 현실에서는 이제 막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목사님도 많이 여러 번 강조하셨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성국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성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심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즐겁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무조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복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며 또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마지막에는 신랑으로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경외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생명길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참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자,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오전에도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응?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그 섭리 아래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두려움 느끼면은 그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즉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데 뭐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떨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면 그냥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실질적으로 거하느냐 이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도 못하고 주님의 품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돕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방인이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실 능멸하는 겁니다. 왜냐?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 아버지라 하니까, 내 신랑도 아닌데 내 신랑이라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저 남자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참 탐이 나. 그래서 내 신랑을 삼고 싶어. 그래서 가진 방법을 써서 내 마음은 아직 빠져 있어. 그러면 내 신랑입니까 아닙니까? 나한테는 내 신랑인데 그것을 세상에 공표를 해버리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모습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전이 없는 거다. 진전이. 내가 진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고 이것이 소원이라고 이것을 여겨야 내가 그 소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소원이 아닌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얘기해버리면 이것이 뭐 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회복하자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 이제 이대섭 성도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존 교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예배 때 주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위엄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이면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의 혜택이 나에게 없으면 그것을 내 입에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안 담죠. 나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사랑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두려움은 못 느껴. 왜? 자기가 직접 안 당하니까. 자, 애굽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위험의 하나님, 왜? 그 능력만 보더라도 위험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아니,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다 이루어지니까. 우박 재앙도, 파리 재앙도, 독종 재앙도, 흑암 재앙도, 장자 죽음의 재앙도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하고 그 바로 왕은 실제로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도 알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인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피해받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10계명을 받은 이후로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실제로 두려워해요. 왜? 자기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준다든지 목마르게 한다든지 불평불만하면은 죽여버린다든지 불뱀에게 물려버리게 한다든지 직접 자기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니까 실제로는 두려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안 해.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은 알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편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천국 가고 하나님 편이 못 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 걸 알아. 근데 실제로는 두려움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하나님, 위험의 하나님을 실제로 몰라. 그래서 이 두려움의 하나님, 위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깨달은 자만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만 의를 얻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있으면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살아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의롭지 못한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다가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더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빛이 쫙 내리치는데 이 빛이 자기가 알던 빛이요 모르던 빛이에요? 지금까지 맨날 빛 아래 행동을 했어. 어떤 빛 아래? 여호와의 말씀의 빛 아래, 율법의 빛 아래 행동을 했어. 어떤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그런데 담에서 가까이 가는 그 빛은 자기가 알던 빛이 아니야. 자기가 경험해 본 빛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이 빛을 받고는 두려워해. 그 빛의 위험에 바들바들 떨어. 그러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네? 제일 두려운 하나님이네? 즉 자기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데,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내가 지금까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 논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메시아를 보낸다는데 실질적인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 하나님의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우리는 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느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다 알고 있다겠는데 잘 몰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흑암이 되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 성도님 말씀하셨듯이 내 생물을 보더라도 내 생물은 내 생명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생물이라고 해놓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내 생물, 즉 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똑같은 경륜으로 하나라도 치우침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게 하는 건데, 하나라도 치우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자, 이 사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 몸이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라는 의미고 이 사라는 의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경륜의 말씀에 우리는 부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의 위엄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은 모른다. 경외로움은 모른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경륜도 우리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어떻게 다 적용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성경의 말씀도 우리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 생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사고 방식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러한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왜 나를 버리라고 그랬는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는지 왜 내 생명 자체를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는지 내 생명을 왜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버리면 내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 나한테 오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지 부어지지 않는지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관없잖아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 생명이 없어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 버리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뭐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죽으려고 안 하고 나는 버리려고 안 하고 나는 내 생명을 버리려고 안 해. 왜?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나는 알아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있을 때 백성의 상태에서는요 실질적인 두려움 속에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만이 가득해.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어때요? 그때서부터는 실질적인 심판의 딱 앞에 서 있네. 불평분만하면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 그 심판의 위엄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생명길에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과 위험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롭다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또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두려움의 경륜과 같이 있는 거예요. 경외로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로움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사실 귀한 나눔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백성으로서의 그 조금은 루즈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세상 말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백성의 상태는. 왜? 내가 당장 안 죽잖아요. 당장 심판 안 당하잖아요. 당장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루즈하게, 좀 더 여유롭게 갈 수 있어. 백성의 상태에서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이 끝나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백성이 아니라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아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육신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과 같이 내가 살아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내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이 되면 이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해봤자 아주 잘해봤자 부끄러운 구원 속에 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려볼게요. 이 부끄러운 구원도 자 주님과 같이 달렸던 한 강도는 우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당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이후로 죄질 일을 자기가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속으로 100%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 번도 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속에.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백성의 구원 앞에 있는 거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그 백성의 구원 안에 있었는데 말을 잘못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래서 힘보자 심판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물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과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또 여기에 꽉 묶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백성의 상태에서 이제 백성의 신앙의 상태에서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두려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하더라도 두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을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 그러면
그 죽은 몸도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왕창해. 예? 그러면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래도 아이고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아무리 두려운 하나님, 아무리 심판의 하나님,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은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물론 거기에 치중하고 싶어서 치중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말하기 어렵지만 위로부터 받은 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받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욥도 사실은 무엇으로 욥이 망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지만 그게 사단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사단의 말인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의지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결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면 이게 사단 말이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 말이요. 그러니까 위로 오는 말씀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말이지만 잘못된 말을 받아버리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버려 꺼지고 그 모습 속에서 온전치 못한 신앙의 영역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대부분 99.9%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잊지 말아라? 예, 위험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심판을 받아줘야 심판은 위험과 두려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받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 위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 속에 아픔이 닥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가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오후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